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신경 강의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어려운 이야기를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철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만 좋아할 것 같습니다. 철학을 전공하고 있는. 근데 매우 자기한테는 본인한테는 쉬울 것인데 다른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대를 마무리하고 현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드, 프로이트가 있고요.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칼 마르크스가 있습니다. 현대를 연 사람입니다. 현대를 연 사람. 그리고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 정답. 상품 없습니다. 그중 니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니체는 근대의 본질을 해체하고자 했습니다. 자기가 직접적으로 근대를 해체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현대라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고요. 결정적인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가 남긴 결정적인 그런 업적은 무엇인가? 그가 남긴 말은 무엇입니까? 신은 죽었다. 이거예요. 신은 죽었다. 니체는 서구사회를 진단하기 시작했거든요. 서구사회가 병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병들었냐? 무엇으로 병들었느냐? 우선 어떤 병을 들었냐면 나약함, 그리고 왜소함. 서구사회는 이런 병을 들었다. 그럼 그 병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는 기독교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성주의. 이 두 개가 서구 사회를 병들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근대의 산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근대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깨버려야 됩니까? 기독교와 그리고 이성주의. 그래서 그는 무엇을 말했죠? 신은 죽었다. 그 말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상적이고 불변하는 본질, 그런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란 그런 것 없다. 그렇게 잡히지 않는 초월적 세계를 거부하고 신의 죽음이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인간, 그리고 그 인간으로 구성된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그 사회는 현대이고요. 그 현대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은 바로 초인이었습니다. 이워맨시, 독일어로. 영어로 말하면 슈퍼맨. 그 히어로즈물에서 나온 그런 슈퍼맨이 아니에요. 그냥 초인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초인은 어떤 인간을 말하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초인은 자신의 삶의 태도를 주체적으로 바꾸면서 자기 자신을 극복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게 초인이에요. 초인은 내세적이고 초월적인 세계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른 말로 말하자면 초인은 기독교 사상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대지에 속해 있고, 그러니까 내세적인 사람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대지에 속해 있고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존재이자 주체적인 존재를 의미해요. 그래서 니체는 인간이 초인이 되기 위해서 정신이 세 가지 차원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정신은 무엇인가? 바로 낙타예요. 낙타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기독교인을 의미해요. 기독교 정신, 기독교의 도덕관을 의미합니다. 낙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내심이에요. 그 힘든 사막을 그 엄청난 짐을 꾸려가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막을 횡단하고 그렇게 가잖아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게 서구 기독교 사회의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의 정신이 다른 모습으로 변화를 해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되느냐, 어떤 정신으로 변해야 되느냐, 바로 사자입니다. 사자는 어떤 특징이 있죠? 왕이죠. 왕은 무엇을 의미하죠? 주체적인 것, 주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끌려갔던 인간의 정신이 어떤 신의 존재에 의지하고 의존했던 인간의 정신이 이제는 자기 삶의 주체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이성주의예요. 이게 서구 기독교 사회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끝나면 안 됩니다. 사자가 이제 종속적인 노예가 주체적인 주인으로 일어서는 저항을 의미한다면 이 저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정신은 아이로 변해야 돼요. 그 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수함, 그리고 망각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서는 새로운 출발, 놀이, 스스로 도는 수레바퀴, 최초의 움직임, 성스러운 긍정을 의미해요. 이를 정리한다면 낙타의 인내는 중세의 기독교 도덕관을 반영하고 있고, 사자의 자유는 근대의 이성의 주체성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가 필요한데 이 아이는 탈근대, 그리고 탈근대는 바로 현대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니체는 자신이 바라던 이상적인 인간 초인이 자기가 되었던 것인가? 니체는 1900년에 죽었거든요. 더 나아가 현대인들은 니체가 그리던 초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느 정신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여전히 낙타예요. 중세시대의 낙타예요. 낙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니체가 그리던 초인은 이 세상에 존재할까?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겠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요, 상당히 깁니다. 에르네스토 라파엘 게바라 데라 세르나. 누굴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사람은 누굴까? 진짜 이름이에요. 이 사람 진짜 이름. 에르네스토 라파엘 게바라 데라 세르나. 체게바라. 예, 체게바라입니다. 니체가 그리던 이 초인의 모습이 바로 체게바라의 모습과 매우 흡사해요. 체게바라는 혁명가이죠. 쿠바 혁명가이죠. 근데 쿠바 사람이 아닙니다. 아르헨티나 사람이에요. 그는 남아메리카를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한 가지를 발견해요. 무엇을 발견하느냐? 남아메리카 수많은 나라가 미국의 침략적인 자본주의 제국주의에 그렇게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항하고자 그가 꺼내는 카드가 공산주의 사회로의 이행이 필요하다. 독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는 무력을 통한 혁명을 이끕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체게바라를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바라고 그의 모든 일생을 흠모하고 있는 것일까? 단순히 그가 잘생겨서가 아니에요. 그가 혁명가로서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를 왜 사람들이 이상적인 존재라고 하느냐? 그는 타인의 시선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실천하는 이상가였습니다. 이상가였지만 실천하는 이상가였어요.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하는 이상적인 인간, 자기 삶의 입법자. 와, 멋지죠? 자기 삶의 입법자. 이게 체게바라예요. 결국 체게바라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혁명에 실패하고 죽습니다.
쿠바 혁명은 실패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또 혁명을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죽고 맙니다. 근데 이 체게바라가 너무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의 시신을 사람들에게 넘겨주지 않고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체게바라의 그 죽은 소식을 듣고 나서 그의 동료들이 그를 기리는 자리에서 가장 그의 측근이었으면서 가장 친한 친구였던 그 친구가 이런 연설을 합니다. 우리는 체게바라의 신념의 가치, 인간성의 가치, 사고의 가치, 도덕성의 가치, 정서의 가치를 의심해 본 적이 없다. 체의 가치는 인류 보편의 가치이다.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 누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체라는 것이 체게바라. 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라고 그가 말해버립니다. 그의 인생은 솔직히 진짜 고결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그의 정신을 기리고 있고 따르고 있고, 그래서 그의 초상화가 그려진 티셔츠나 액자를 매우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니체가 말하던 초인으로 살았던 체게바라, 그는 분명 보통 사람과 다른 정신으로 산 특별한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인류가 가지는 공통된 문제, 그 문제 앞에서 의문점을 드러내고 말아요. 그 문제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그 이상적인 인간이었던 체게바라도 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지 못해요, 솔직히. 누가 체게바라를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아, 멋지다라고만 할 뿐이지 그를 따라가지는 않잖아요. 그가 답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1세기의 사람 한 사람을 봐보도록 합시다. 1세기 사람이면서 이 사람은 나사렛 출신입니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이죠. 이 예수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 전에 사람들이, 이 마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하고 제자들 보고 알아보고 오라 했는데, 제자들이 보고하기를 선생님, 사람들이 선생님을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보고 있었던 것일까? 예수의 가르침이 누구의 것과 비슷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것과 비슷했기 때문에. 예수도 세례를 주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제자들도 있고 세례 요한도 제자가 있고 비슷해요. 아, 저 사람이 세례 요한이 아닐까? 두 번째, 왜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보았을까요? 엘리야의 별명은 기적의 선지자예요. 엘리야는 정말 많은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예요. 예수님도 많은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 예수님을 보니까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민중의 마음을 훔쳐가거든요. 탁월한 그릇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닐까. 근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예수님은 그들의 시선, 그들의 답변이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장 오랫동안 자기들을 측근에서 지켜보았던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에 예수는 그의 답변을 듣고 매우 기뻐했죠. 흡족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말한 예수의 정체가 매우 정확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도 틀린 게 없기 때문이에요. 드디어 자신의 본 모습을 꿰뚫어 본 제자가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사랑스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예수의 삶, 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을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전체적인 삶이 주님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
온전히 보였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제자들이 믿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여러분의 모습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전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그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답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말했을 때 다른 사람도 그것을 당신은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그 사람이 맞는 거예요. 저는 한때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효자, 그리고 우등생, 그리고 착한 동생, 믿음 좋은 사람, 그리고 능력 있는 전도사, 훌륭한 목사.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은요, 전부 다 타인에 의해서 평가되는 정체였어요. 그것은 제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모두 타인의 시선에 걸러져서 정의되는 평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의 진짜 정체, 저는 누구일까요?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 너무나 관념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제 정체를 다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하면서도 너무나 추상적이고 또한 너무 함축적입니다. 무엇으로 나를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까? 저는 결국에서 찾아낸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저를 표현하기에, 저의 정체를 표현하기에 가장 궁극적인 답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모든 과거, 현재의 모습, 미래의 나의 모습,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 하나만으로 표현하기에 매우 완벽하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 제 일생을 표현해 준다면 나중에 저의 묘비에 그리스도인 김영철, 이것만으로도 저는 가장 훌륭한 인생을 살았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김미아 씨가 자기의 묘비명을 이렇게 쓸 것이라고 말해놨는데 자기의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웃기다 자빠졌다. 개그우먼으로서는 참 탁월한 그런 묘비명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누구, 이게 가장 훌륭한 묘비명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우리는 예수에게서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 근거는 사도신경 제2항목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제2항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따라봅시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기에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사도신경은 우리의 심장을 들이면서까지 믿어야 할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12항목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 6항목이 예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신앙 고백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뿌리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신약시대 교회사 최초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까지 해가지고 6항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어요. 보통 종교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종교 창시자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잘못된 신앙과 또 이단들의 탄생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서 대부분 비롯되었기 때문이에요. 초대 교회사에 따르면 당시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만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더 한 가지 믿고 있는 게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사는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다 대부분 많이 거부했습니다. 이게 이단의 출현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단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거부했을까요? 그것은 그때 당시 지중해를 이렇게 주변으로 있던 모든 나라들의 그 사상을 또 이 정신을 지배하고 있던 사상이 있었다면 플라톤 철학이었어요. 플라톤은 이데아와 현상세계 이 두 개로 나누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플라톤 철학에 따르면 이데아, 그러니까 영혼의 세계, 그러니까 초월적인 세계는 매우 선하지만 보이는 현상세계, 특히 인간의 육신은 그 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했어요. 육신은 매우 더럽다, 지저분하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로 따라갔고, 영지주의가 기독교 이단으로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을 수가 있냐? 인간의 육신은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인간의 육신은 썩어가는 것인데, 인간의 육신은 틈만 나면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주장했던 교리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가현설입니다. 가현설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건 분명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지는 않으셨다. 그저 보이는 현상만으로는 존재하셨다. 그거예요. 증강현실 들어보셨죠? 가상현실.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면 기상캐스터가 선으로 이렇게 일기예보를 계속해서 이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그걸 볼 때 마치 아나운서가 이게 떠있는 화면에다 직접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떤 스크린이 있습니까? 블루 스크린이 있어요. 아무것도 나타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우리의 시청자의 눈에 보이는 거죠? 어떤 장치에 걸쳐서 나오는 그 영상을 시청자가 보고 있는 것이죠.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보고 있는 것이죠. VR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강현실입니다. 고대 이단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실체가 아니라, 육신을 입으신 실체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저희 위에 계시지만 그렇게 인간에게 그냥 가연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가연설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이단들이 막 득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가르침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신학과 신앙은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직관, 영감이라고 하죠. 그리고 인간의 경험,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사상에 의해서 도출된 신학적인 교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나온 교리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직관과 경험에서 나온 교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말한 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우리의 직관과 이성과 경험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이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그리고 1세기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되는지, 그리스도이신지 우리는 오직 성경에서만 그 모든 근거를 도출해내어서 답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이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그 근거를 얻으려고 합시다. 그리고 그 지식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몸으로 바른 신앙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인 걸 믿는데 그럼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까? 히브리어입니까? 헬라어예요. 헬라어. 크리스토스.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뭐죠? 메시아.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메시아란 무엇인가? 그 뜻을 해석하면 기름 붓다라는 뜻이에요. 기름 붓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그럼 어떠한 자에게 기름을 붓는지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고대 이스라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기름을 누군가에게 붓는데 왜 붓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임명된 자, 그 임명된 자에게 공식적으로 선언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에요. 그러면 왕만 기름을 붓느냐?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누가 선택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인물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선택한 자라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 세 직분은 공통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구원. 왕과 선지자와 대제사장은 구원이라는 사명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왕은 적의 위협으로부터 내 백성을 구원해내야 돼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전쟁을 치를 때 내 나라를 구원해내야 돼요. 이게 왕의 사명이에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 빠져 있을 때 그 죄를 사하는 제사를 지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그렇게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해내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는요, 백성의 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죄악에 빠질 때, 어려운 위기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하면서 그 백성을 구원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 모든 왕과 선지자와 대제사장들은 솔직히 구원을 이루는데, 그 구원을 이루는데 정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뛰어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업적을 이루는 건 분명하지만 언제나 일시적이었어요. 그들이 어느 순간 구원해내면 그때는 그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만 또다시 그들이 위험에 죄에 빠지게 되고 다른 나라의 위협을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로서의 성격을 띠고는 있지만 완전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백성들은 어떤 그리스도를 원하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 완전한 그리스도, 영원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원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를 바라기 시작했고 이제는 한계가 없는 그리스도를 그들이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랐던 그리스도는 안타깝게도 그들의 정욕이 반영된 그리스도를 바랐던 것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들이 바랐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랐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꿈꾸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도 그랬죠. 그들은 어떤 현실을 겪고 있습니까? 로마의 압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줄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그들이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거는? 그들이 지금 로마라는 엄청난 그 큰 제국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들을,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그들 역시도 새 출애굽을 바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수아 같은 또 장군을 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을 살게 하도록 만들어준 엄청난 뛰어난 능력의 장수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그런 장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모세처럼 새 출애굽을 일으키고 여호수아와 같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사해 줄, 그것도 영원한 나라, 영원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줄 그리스도를 그들이 바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런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솔직히 말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 정말 쏟는 모든 노동력 그리고 시간, 거기에 맞는 임금을 여러분이 받다고 생각하십니까?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의 사장님들은요, 여러분들이 계속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을 만큼의, 여러분을 붙잡아야 할 만큼의 돈만 줍니다. 솔직히 더 많은 돈을 주면, 정말 합당한 임금을 여러분에게 주면 여러분은 언젠가 도망쳐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을 떠나지 못할 만큼의 임금만을 줍니다. 불공평한 사회예요. 솔직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사회는요, 솔직히 불공평한 사회, 공평을 향해 가고 있지만 공평에는 다다르지 못한 사회가 바로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선에게 노동과 시간을 착취당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과 세상에 반강제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 아십니까? 대한민국 역사가 이대로 진행된다면 대한민국은 2100년에 인구가 반토막이 난다고 합니다. 지금 5천만이라면 2100년에는 2500만 명이 된다는 것이에요. 서울의 지하철 노선이 9개 있죠. 그때가 되면 4개로 줄어듭니다. 잠재 성장률은 0%, 국민연금은 바닥이 완전히 드러나 버리고요. 국가 파산 이기 이후에 세금과 공공요금은 지금의 베네수엘라처럼 엄청나게 치솟게 됩니다. 국토의 절반과 그리고 지방 도시들은요, 황폐화됩니다. 왜요?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이미 고흥 같은 경우가 이미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그 가상 시나리오에 따르면 2750년에 대한민국은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된다고 합니다. 이건 가상 시나리오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시나리오대로 대한민국의 역사가 너무나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출산율이 이제 0.0%로 가버렸어요. 0점대로 가버렸어요. 1%도 아니에요. 이제. 1점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 명도 안 본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너무나 시나리오보다 더 빠르게 그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먼 미래니까, 솔직히 먼 미래니까 나와 상관없지 않냐. 근데 문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은 소멸의 역사를 써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내 이웃이 지금 소멸해 가고 있어요. 소리 소문 없이. 문제는요, 그 소멸의 역사가 먼 미래에 나에게 닥칠 일이 아니라, 내가 안 겪을 수 있는 미래가 아니라 며칠 후에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야 됩니까? 구원을 바라야 되는데, 뛰어난 정치가가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는데, 그런 정치가가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지금 바라야 됩니까? 구원을 바라야 돼요. 그렇다면 그 구원을 누가 줄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라고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래요. 그럼 그리스도는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를 누구로 보고 있느냐? 돈이라고 보고 있어요. 돈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 베네수엘라도 돈 있는 사람들 결국엔 살더라. 돈이 구원자이더라. 베네수엘라도 돈 있는 자가 결국에는 그 나라를 도망 나가서 미국에서 멋지게 살더라. 아, 돈이면 되겠구나. 어떤 사람은 알 수 없는 신에게 갑니다.
그들에게 음식을 바치고 많은 돈을 바치면서 내 미래를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하청을 하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섣불리 알고 있는 대로 또 교육받은 대로 누구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건 진정한 신앙 고백이 아니니까. 진짜 여러분의 구원자는 누구라고 고백하는지, 그게 우리에게 진짜 현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수식어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외우고 있는 장절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 외우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누가 있다는 것, 하나님 곁에 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죠. 독생자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에게 아들이 몇 명이 있다?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이때 독생자, 외아들이라는 그런 단어는 하나님에게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독특하고 유일하며 그런 관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면 그 외아들인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졌던 것일까? 영원전부터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 교제에 오신 독특한 관계로서 성부 하나님과 관계해온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라는 사실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했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 삼위일체. 우리 주보의 표지가 바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은 서로 다른 위격, 다시 말해 인격이지만, 서로 다른 인격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동격이며 동등하다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인 신앙의 핵심입니다.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고 하나님의 외아들이면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외아들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더라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한 분이시니까. 그 죄인의 입으로 그 이름을 담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누구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근데 꼭 한 번씩 미치광이가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그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겠지만 그거는 가짜이고 진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어느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까? 그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에 대하여서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종을 거느린 사람에게 또 주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자신의 남편에게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님이라고 부르죠. 나의 주인이시라면서.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두 주님은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대문자 L이 들어가서 더 로드. 근데 인간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소문자 L이 들어가서 더 로드라고 합니다. 엄격하게 구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불렀다고요? 주님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럼 어떤 주님을 말하는 것인가? 더 로드, 대문자 L이 들어가요.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대명사였던 그 주님을 그리스도에게도 동등하게 붙였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동등한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신학교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나오죠. 여호와가 딱 나올 때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발음하지 않고 아도나이,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대체해서 발음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여호와가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라고 대체해서 발음을 했습니다. 후세의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라고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나의 왕이시면서 나의 주임이라고 그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주로 부르는 행위는 왕과 그분의 백성으로서 관계를,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로서의 관계를, 주님과 종으로서의 관계를 형성시킨다는 거예요. 형성시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앙 고백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그것에 마땅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종이 주인처럼 살면 됩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백성이 왕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보십시오. 그 믿는 모습이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왜 같습니까?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가 동등한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 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상이란 인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인류에게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인류는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지 못할 만큼의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어긋나 있어서 교통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사망에 놓여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구원의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밖에.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사람이 사는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방식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이것밖에는 다른 방도는 없어요. 이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 단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이미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역사 속에서 그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역사 속에서, 과거의 역사 속에서 그 그리스도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였는지 그 그리스도를 반드시 찾아내고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찾아낼 수 있는가? 제가 그 단서 세 가지를 앞서 말씀해 드렸죠. 첫째, 그리스도는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온전히 완전하게 수행했어야만 합니다.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적으로 그 완전한 수행을 이뤘어야만 해요. 두 번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이 동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왕과 창조주와 주님으로서의 모든 모습이 구분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제 세상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발견하고 그분께 향한 우리의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을 구원할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했던 그리스도가 1세기 나사렛 예수가 맞다면 이제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모든 인생마다 공통적으로 주어진 질문이 있다고 했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저는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난 후에 나는 그리스도이며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왔고 결국 나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가장 중요한 질문은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다 나오다라는 것입니다. 매 삶의 순간이 그렇습니다. 매 삶의 순간이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 그 본분을 잊을 때면,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잊을 때면 저의 삶은 망망한 대를 표류하는 한 척의 배와 같았습니다. 제 삶이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지 않았을 때 그 삶은 죄악으로 치닫는 것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 삶이 그리스도로 기결되지 않았을 때 저의 계획한 모든 일들이 실패하고, 설령 그것이 선한 목적을 두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기결되지 않았을 때는 다 실패로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밖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신학교 안에서도 기도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시작하고 기결되지 않으면 결국 그런 삶이 나에게서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매 삶, 매 순간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1903년에 이 한반도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북한 땅이지만 원산이라는 곳이 알죠, 여러분? 그 북한 원산에서 1904년 8월에 부흥운동이 발행이 되었는데 그 부흥의 주역에는 로버트 A. 하디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남감리교 선교사였던 이 하디 선교사는요, 엘리트였습니다. 당시 그는 토론토 의과대학 출신이었고요, 의사였습니다. 의료 선교사였어요. 당시 토론토 의과대학은 세계 10대 대학이었다고 합니다. 진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그가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 엄청난 배경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가 선교사역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뭔가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디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는 계속 실패를 했어요. 한국 땅에서 계속 실패했어요. 원산에서 계속 선교사역에 실패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던 선교사였고요, 뛰어난 능력과 비결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였는데 반복되는 선교의 실패와 영적 침체로 그는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읽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딱 보고 나서 그는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맙니다. 하디는 실패의 원인이 한국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선교의 실패는 전적으로 한국 사람에게 있다. 왜 한국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뛰어난 선교사를 받아주지 못하니, 지도자로 인정해주지 못하니, 그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한국 사람은 그렇게 무지하고 무능할 수밖에 없으며 이렇게 일본에게 침략당할 수밖에 없다고 그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 사람은 이래서 안 돼, 한국 사람은 이래서 안 돼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고 난 후에 그가 한국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교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인종주의자였습니다. 나는 내가 백인인 것이 여러분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고 여러분은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월한 존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한국 사람들한테서 계속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회개가 누구에게로 전달이 되었냐면, 이어졌냐면, 하디와 같이 같은 생각을 품고 선교하고 있던 다른 외국 선교사들도 그 마음을 찔러버렸다는 것이에요. 자기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른 외국 선교사들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한국 사람들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그랬냐 하고 받아준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 한국인들은요, 체면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매우 의식하고 사는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니까. 근데 이 하디 선교사와 다른 외국 선교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엇인지 그들이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사람들에게 짓는 죄는 무엇인지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가 무엇인지 몰랐던 그들이 하디의 모습과 다른 선교사들의 모습을 보고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원산에서 1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원산 대부흥은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회개하기 전 하디의 모습과 너무 비슷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디와 같이 같은 생각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잠재된 우월의식, 분리주의, 종교주의, 수많은 종류의 교만들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삶을 실패로 이끌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왜 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왜 나에게는 복음적 열매가 생기지 않는가, 왜 나는 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가, 왜 나는 그리스도에서 이렇게 내놓고 살지 못하는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우리 안에 있는 교만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가진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타인의 시선에 맞추어 어떤 나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에 의해 만들어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자신이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먼저 살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을 걸러내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그리고 그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맡길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계시해주는 하나뿐인 비결이고 하나뿐인 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찬양 들으시고 이어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